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릴 때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다라는 말, 진실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계산이 없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기다리는 예배였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나 이미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나 어떤 장소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거짓이 없이, 계산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자꾸 뭔가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예배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배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전부여야 합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처음엔 다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기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또 누군가는 질병 때문에,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공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발로 아무 일이 없는데 걸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 믿기 전엔 그렇지가 않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눈으로는 봤지만, 그러니까 함께 있긴 하지만 육신으로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당최 무슨 말인지 하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그러니까 나올 때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진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사람 가끔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죠. 또 누군가는 성경을 그냥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을 읽다 예수 만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갈급함과 가람에 의해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부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럼 이젠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모양이.
겉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은 다 내 문제, 앞날이 불분명하고 미래가 좀 불분명하고 또 당장의 인생의 문제들이 또 앞에 놓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것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배드린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될지 몰라도 이제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자입니다. 뭐 당장 큰 일이 일어나면 막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자리에까지,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 나라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의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되어 버렸어요. 종교가 되어 버렸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입니다. 이건 종교와 달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절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천주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무당 따라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원이거든요. 살고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게 무당 앞에 가서 해결이 됩니까? 육신의 문제는 무당도, 용한 무당은 해결을 하겠지만 영적인 문제, 진짜 영원히 사는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해결해 줍니까? 용한 무당이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 스님이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예배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들의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뭐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난 복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인간의 이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를 주지 않고 신앙을 줬는데 그들이 그 신앙을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진이 아프고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는다. 보세요, 뭐 며칠 하진이 이제 괜찮아요? 아직 3년 더 치료받았는데 그때만 반짝 기도하고 끝이요. 그거 낳기를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왜 이 일을 주셨는지 물어보라고 각자의 심령에. 그 답을 얻었으면 기도를 안 하겠어요? 더 기도해야지. 하진이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이니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감사하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해결되는 게 우리의 심령이 해결이 돼야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하진이 백혈병 낫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영원히 산다 말만 그러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으면 어떡하나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믿음인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믿음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가? 늘 감사하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몸만 예배의 장소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자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영이라는 우리의 이 영, 이게 그냥 내 스스로 뭐가 되질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뭐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영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게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내 노력으로 되냐고,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뭐 며칠은 나오겠지, 며칠은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에 매여 있고 자기들의 그 습관, 전통에 매여 있고, 지금 이 여인이요. 아니 이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모든 지금 그 사마리아인들이며 유대인들이 다 지금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 그 전통에 매여 있어요. 형식에 매여 있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의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급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긴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우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이 이걸 이제 듣죠.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여인이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마을로 내려가죠.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그 여인에게 들려져요. 그러고 나가서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에요. 당연히 세상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요,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약하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육신은 늘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뭐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육신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핸드폰 보고 TV 보고 그게 더 가까워요? 성경 펴놓고 성경 읽는 게 더 쉬워요? 성경 읽는 게 더 어려워. 왜? 육신을 읽고 있어서 그래요. 육신을 읽고 있어. 하나님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막 승질내요. 큐티하라 그러면 5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근데도 막 싸워.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패드. 그거는 뭐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안 지쳐. 그게 육이잖아요. 육신. 육신의 즐거움. 그게 더 빠르잖아요. 어디 놀러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 안 피곤. 별로 피곤하지. 근데 그건 신나. 근데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러면 안 와. 육이 빨라요, 육이. 그러니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면 뭐 해야겠냐 말이죠. 성령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주님이 주신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는 것조차도 사실 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 아버지의 때가 뭔지, 예?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아직 감춰져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에겐 환히 이제 보여주셨어요. 다 펼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 그게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죄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사실 뭐 크게 뭐 일어나는 일이 없어도 늘 사단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이간질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에 오해가 생기는 건 왜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한 몸 이룬 형제가 지체가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미혹하거든요, 우리를. 건드려. 기분 안 나빠? 저런 얘기 듣고 이렇게 우리한테 속삭인단 말이죠. 여기선 괜찮은데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 그러니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살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어요. 근데 뭘 걱정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봐. 못 먹어서 죽고 못 써서 죽고 죽을까봐 열심히 돈 벌고 죽을까봐.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을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눈앞에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을 위해서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지혜롭고 아버지 안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조차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서 없어질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